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창수를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대지가 메마르고 또 나무들이 마르고 잎사귀가 바스락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산불 위험이 항상 커요. 그래서 겨울 끝자락 새순이 돋기 전에 산지에는 그 산불 위험 경보 주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령이 되죠.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해마다 그죠? 몇 해 전에도 산불이 나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산불 때문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사실은 불이 나서 나무가 타고 들이 타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불탄 산이 복구되기도 전에 여름 장마가 온다는 거예요. 허허 민둥산에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토사가 그냥 또 다 쓸려 내려오고 그걸 막아낼 어떤 자연적인 버팀목이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최불난 터전을 복구하기도 전에 이제는 물 때문에 또 난리를 겪게 되는 그죠? 그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돼요. 자연재해의 그 피해가 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예방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 그 재해가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일 많은 비가 올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햇볕이 쨍쨍하기도 하고 우산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폭우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방심한 틈에 순식간에 물이 몰아닥치고 또 작은 불씨가 그냥 큰 불로 번져버리게 돼요.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산불을 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사격 연습을 했는데 이게 사격했는데 이게 불똥이 옆에 튀면서 원래 타켓은 웅덩이였는데 저희 박격포였거든요. 근데 웅덩이 옆에 바위에 맞고 이게 튄 거예요, 불똥이. 연습 사격이어서 진짜 포탄 같으면 그냥 그게 깨졌겠죠. 그러면서 낙엽에 튄 겁니다. 불이 났어요. 무전병이 보다가 무전을 날립니다. 이병대 병장님 불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가 뿅 피어오르길래 뭐 전부 다 뛰어 올라갔어요. 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근데 불이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쫙 서가지고 꺼가는 속도가요 불이 번져가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리고 순식간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요. 어지간한 골짜기는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로 바람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불을 꺼도 됩니까? 그래서 또 무전을 날려서 마침 그 건너편 골짜기에서 다른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너네는 그쪽에서 꺼와라. 우리는 이쪽에서 꺼갈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동네에 있는 또 산불 진압 하시는 분들, 감시하시는 분들, 소방대원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껐어요. 끄고 나서 저녁에 또 혹시나 밤사이에 불씨가 되살아날까 싶어서 저희들은 거기 가서 밤새 불침번을 또 섰거든요. 총 들고. 머리 다 끄슬리고 막 다 타고 애들 옷 다 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강원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불이 나거나 물이 이렇게 몰려오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장면을 비유로 들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9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는 교훈의 말씀, 산 위에서 하신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내용이 이어지는 긴 설교를 예수님이 언덕 위에서 하신 겁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이 익숙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즉 가르침,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를 대부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이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넓게 보면 이런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매번 그런 좀 넓은 의미의 말씀, 예를 들면 순종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헌신해라, 어떤 주제라도 좀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설교를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설교하실 때 특정한 한 사안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하실 때가 여러 번 계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그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 전체의 끝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이 어디서부터 결론이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좁은 문, 넓은 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넓은 문이 무슨 뜻이에요? 좁은 문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다. 왜? 험하니까.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막 한 명 겨우 지나가는 그런 틈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리로 지나가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재미로 가지만 평생을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힘들지만 그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물이다.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편하고 쉬운 삶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멸망의 길이다. 이게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 무슨 내용으로 예수님이 결론 부분을 이어가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내가 내 생각대로 볼 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해서 저게 편해 보이니까 나 저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좀 불편하고 좁고 험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넓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일 수도 있어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이러하다. 그 특징을 쭉 가르쳐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 심지어 병도 고친다. 귀신도 내어 쫓는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왜? 그들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잘 분별해라. 그냥 봐서는 모른다. 그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이리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귀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는 천국 입장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 입장권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인데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로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것으로 예언인 척하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 요즘 다 보시니까 막 유튜브 보다 보면 여러 설교자들의 유튜브들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그 집회하는 장면이 라이브로 때로는 이제 그 녹화된 거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래요. 막 그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이래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세요. 혹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궁금하고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그렇죠. 한번 그 사람 걸 클릭하면 연관 영상이 그 다음 볼 때도 계속 뜨잖아요. 보면 비슷한 영상들이. 담임 목사에게 꼭 문의를 해서 이 사람 뭐하는? 이 사람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과 생각을 넣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동기로 그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말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또 지금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도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4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는 앞에 말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레의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넓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는 넓은 길,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 그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현혹하는 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칠 텐데 조심해야 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예요. 그저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창수에 대비해야 된다. 창수. 여기서 창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토사가 내려와서 다 쓸어버리는 그 때를 대비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집 짓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2000년 전이라고 상상하셔도 되지만 지금이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자여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모래 같은 그런 땅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건데요. 그런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단단한 터, 반석 위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걸 좋아했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산은 여러분 안 가보셔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 보면, 영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막 푸르고 푸른 산이 아니라 전부 다 허옇고 붉은 민둥산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위산이 되게 많아요. 산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그런 산 위에다가 집을 짓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지만 파면은 흙도, 돌도 나오지만 흙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산 깎아서 뭐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나 바위가 산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마을을 일구고 도시를 일구고 경작 생활,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산이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반면에 산 아래, 그런 바위가 많은 산 아래 골짜기 쪽은 산 중턱에 있는 흙들이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와서 쌓이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계속 쌓이는 퇴적토, 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농사를 지면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모래라고 나오지만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 그러니까는 우리는 도대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나? 그렇지만 사실은 흙으로 번역이 돼요. 누가복음 6장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누가 바위 위에 그 힘든 데다가 그 농사도 잘 되지도 않는 거기다가 누가 집을 짓고 사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기도 편하고 수확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산 아래 골짜기, 모래 땅, 흙이 많은 골짜기를 선호했어요. 하지만 그런 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살 때 조심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수예요. 창수가 나는 거. 창수가 난다는 건 많은 비로 인해서 흙이 확 쓸려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수는 이스라엘 그 계절 중에 우기에만 거의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고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우기를 기점으로 해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심었어요. 건기에 뿌려봐야 다 말라 죽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냐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그 4달 동안 1년간 올 비가 거의 다 와요. 근데 그 우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오는 때가 12월과 1월이에요. 2달 동안. 그래서 창수가 거의 언제 많이 나느냐? 12월과 1월 달에 창수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창수가 나지 않을, 비는 많이 오지만 창수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장마철에 무조건 물난리가 다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 많이 오는데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수가 나지만, 비가 많이 오지만 우기에 매번 창수가 나서 막 쓸려 내려가고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창수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언제 그 시기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창수가 날지 모를지를 대비해서 저 바위산 꼭대기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재배하고 경작하기에 너무 좋은 골짜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경작지 좋은 비옥한 토지 골짜기 땅을 포기하고 저 척박한 바위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골짜기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뭐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뜻밖의 말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 골짜기에 비옥한 땅에 마을을 일구고 집 짓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저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다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왜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반석 위에 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가? 딱 하나예요. 창수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 비가 와서 다 쓸고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수가, 여기서 말하는 창수는 언제를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그때. 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넓은 길로 달려가던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창수가 이 세상에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수는 모두에게 임한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른다. 창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갑자기 닥친다 그랬어요. 이 날은. 여러분 성경에 이 창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창수와 같은 마지막 때가 갑자기 임한다라는 표현과 예는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런 재물을 쌓으면서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평안히 오늘도 쉬자 막 그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요? 창수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골짜기 땅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창수가 이 사람에게 언제 닥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살았는데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창고에 쌓아두고 준비한 것, 너를 위해서 준비했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겠지만 그게 다 누구 거 되겠냐? 갑자기 창수가 몰아닥칠 때 골짜기에 땅을 짓고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이 사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넓은 문을 좋아하고 골짜기 땅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더 풍성히 먹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해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창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리게 된다. 다.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놔도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을 따라갑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앞에 준비 좀 해주세요. 방송실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먼저 잠깐,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장면이,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예, 수도. We ask it in the name of 수도.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바이든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고 나서 끝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든지 축복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다음 두 번째 영상입니다.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네. 이거는 미 하원 의원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이제 개원식 때,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 미 의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답죠. 그런데 개회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하원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은 힌두교의 신입니다.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멘은 이제 아멘의 영어식 발음이죠. 에이멘. 그리고 에이 우먼이래요. 에이멘, 아멘의 알파벳 철자가 A, M, E, N이니까 맨이 남자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 아니잖아요. 아멘이, 에이멘이 그냥 한 단어예요. 에이멘이 그냥 히브리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철자에 MEN이 들어가니까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멘하고 에이 우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20년,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형태는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다. 나에게 복만 주면 돼. 그게 브라만이든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든 어떤 종교의 신이든 아무런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돼. 이게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국가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은 고사하고 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발밑에 있는 존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창수가 갑자기 몰아닥칠 텐데 그 창수에 대비하는 삶,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을 평소에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삶의 집을 짓다가 예상치 못한 때에 그저 힘든 인생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마지막 창수가 모두에게 몰아칠 그때에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그 인생의 탑들, 집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휩쓸려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자신의 만족과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마지막 창수를 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